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제목같이 읽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권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교회를 자꾸 소개하죠. 교회를 자꾸 소개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은유를 사용해서 교회가 뭔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잘 들으신 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설명을 했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4장 15절을 준비했습니다. 자막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뭐라고요? 몸.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스스로 세운다. 이제 이 은유죠. 교회가 뭐냐를 바울이 설명한 첫 번째 4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옆 사람 보십시다. 별로 잘생기진 않았지만 한 뭐라고요? 한 몸. 따라합니다. 한 몸.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몸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팔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서 함께 자라고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 2장에서는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느냐, 이 교회를 소개하느냐, 19절이 나오죠. 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모두 아니고, 이게 이방, 에베소 쪽이니까 이제 이방 민족이잖아요. 외인, 바깥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뭐라고요? 시민이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따릅니다. 하나님의 권속. 교회를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란 말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 교회가 그겁니다. 한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이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었다고요? 아들들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 그죠?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 사는 가족 공동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무슨 공동체? 가족 공동체. 권속 꼭 기억하셔요. 우리 다음 세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다. 그게 교회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혈통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공동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요?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피는 공동체를 묶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의 보혈, 그죠? 이제 혈통적인 거 있죠, 그죠? 뭐 부모님 또 자식인대로 혈통적인 혈육으로 된 가족, 혈족인데 그것도 대단한 이제 피가 물보다 진하다 해서 대단한 끈끈함이 있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사실 끝이 나죠. 근데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피로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은 현세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한 가족이다. 그죠? 우리가 부모님 혈족이죠. 우리가 피로 맺은 가족은 이 세상에 사실 끝이 나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한해든 이 언약의 피로 한해든 우리 권속은 뭡니까? 영원까지 가족의 개념이 가죠. 그래서 영적인 가족이 더 오래 더 강하게 유지되는 거죠.
한 집에 같이 사는 가족은 사실 편안하죠. 가족만큼 편한 게 없죠. 저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옷 입고 있지만 집에 가면요, 반바지 입고요, 예, 진짜 편하게 있습니다. 집에 가서 요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집에 가면 뭡니까? 진짜 편하게 해요. 소파예요. 제 소파가 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다리 뻗기 너무 좋은 자리예요. 다 뻗으면 아내가 딸기 똑같이 가져오죠. 얼마나 좋은지. 지난주 주일날 딸기 얘기했더니 딸기를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들어서 삼가 감사를 표하면서 종종 뭘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거 듣다가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온가 봐요. 아이고, 딸기 그거 얼마나 가족은 편한지. 옆 사람 보세요. 편해야 되지. 야, 불편하다. 가족은 편한 거죠.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어색하지 않죠. 여러분, 가족은 어떠냐? 그 누구도 내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아무리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끊임없이 받아주는 것이 가족이죠. 그게 가정이에요. 교회라는 가정도 이와 같죠.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는 곳. 따라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는 곳. 친구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같은 학교 다니는데 너는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아니에요. 어떤 친구 마음에 안 들고 별로 내 속 썩이고 그래도 그 친구를 받아주는 곳. 그 개념이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품이 굉장히 넓죠. 오늘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누구든도 어떻게요? 권속이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이다. 바울이 본 하나님의 교회의 그림이 가족 공동체. 성경은 관계에 관심이 많죠. 또 관계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관계 맺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게 대단한 놀라운 거죠. 대단한 놀라운 거예요. 또 아담을 지으시고는 그 에덴 동산 거의 완벽한 환경 아니에요? 거기에 두셨는데 딱 하나님이 다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가 있었죠. 그것은 아담이 혼자 있는 거죠. 독처하는 것을 혼자 있는 건 외로이 혼자 있는 걸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물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수평적으로 따뜻한 관계가 없을 때 그 완벽한 환경의 에덴 동산도 뭡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이 하와와 가족 관계를 맺음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뭡니까? 모든 게 좋았더라. 교회를 정의내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단어 안에는 식구라는 개념이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구가 뭐죠?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 같이 먹는다. 밥을 같이 먹는 거죠. 식탁에서 함께 교제하는 관계. 사실 가족이 하루에 사실 물론 이제 전심 때 하루에 2끼 3끼를 같이 그 평생을 같이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요즘 가족에 해체되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밥을 같이 먹지 않는 게 이게 엄청난 위기죠. 여러분, 밥을 같이 먹지 않을 때 문제가 뭐냐? 같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밥 먹을 때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비전이 공유되어지고 하는데 밥을 같이 먹지 않으니까 서로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가족은 같이 밥을 먹는 것이죠. 밥 먹으면서 사랑과 정과 하나됨을 나누죠. 오늘 교회에서 제공한 식사 맛있었나요? 네, 같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많이 하셨죠. 특별히 죄인들하고, 그죠? 하도 많이 밥 같이 먹으니까 먹기를 탐한다,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같이 먹는, 함께 먹는 모습이 많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일들을 보면 예수님은 이 밥상 공동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이제 뭐 코로나 다 맞았으니까 밥을 좀 많이 같이 먹으셔야 돼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렇게 말,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단어를 쓰죠. 마지막 성만찬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받아 먹으라. 따릅니다. 받아 먹으라. 먹는 개념이죠. 진짜 친한 사람은 같이 밥 먹죠. 집에 초대해서 밥을 함께 먹는 것, 가족인 것이죠. 먹으면서 정들고 관계가 깊어지죠. 건강한 소그룹들을 보면 모두가 특징이 있는데 그 밥상 공동체를 아주 잘한다는 특징. 사랑방, 건강한 사랑방, 부흥하는 사랑방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이 밥상 공동체를 잘 하죠. 부흥하는 공동체에 보면 늘 이 식탁 교제가 풍성한 것이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식구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한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다. 이게 신자라면 모두가 가족으로 부름 받았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곳이 아니죠. 가족으로 서로 삶을 공유하는 가족 관계이다. 물론 가족끼리도 갈등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가정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적과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사실 가정 안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부부 싸움을 하고, 부부 싸움 하고 조금 한 5분쯤 뒤에 다시 웃으면서 딸기 깎아 먹고 뭐 그런 거죠. 제가 어릴 때 식사를 하는데 눈앞에 있던 밥상이 갑자기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혈기가 왕성할 때인데 식사 중에 부부 싸움을 하시다가 참지 못하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런 밥상이 공중부양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부엌이 밖에 있잖아요. 우시면서 이제 부엌으로 이래 나가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다 어리니까 다 울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잠시 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부엌에 따라 들어가시더라고요. 좀 기다리면 어떡해요? 참 놀랍죠. 그 안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는데 다시 밥상이 차려지고 두 분이 웃으면서 방 안으로 들어와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그 가족 개념은 부부가 싸우지만 조금 뒤에는 다시 웃으면서 하나 되는구나. 다시 여러분 그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평화가 깨어졌다가 다시, 그래서 참 부부가요 싸우고 났는데 반드시 자녀들 앞에서 하나됨을 꼭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걸 이제 어릴 때 보고 자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않아서 연약함이 있죠.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볼 때 제가 참 온유한 성품을 가졌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뭐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서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원수로 싸우는 게 아니고 가족 관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다시 밥 먹는 거죠. 다시 웃으면서 다시 비전을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현대인들 큰 병 하나 있죠. 그게 외로움이란 병. 모든 게 뭐 자동이고 풍요로운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외로움에, 여러분 주변에 보면 진짜 외로운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 외로움 해결하려고 뭐 온 방법 다 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관계 맺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관계 맺는 법을 요즘은 더 잘 못하죠. 왜냐하면 아이들 보니까 다 핸드폰 들고 기계 문화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그 수학여행 가면요 조용하대요. 그 차 안이.
우리는요 수당회 갈 때 시끄러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뭐 곳곳에 얘기하고 그죠? 다 이거 보고 있잖아. 다 이거 보고 카톡으로 바로 옆에 있는데 니 뭐하노? 뭐하긴 뭐해 지금 카톡하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하고는 잘 친해요. 이렇게 나와 이것의 만남이죠. 이것은 잘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나와 너와의 만남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아는 게 너무 많죠. 하지만 아는 사람이 많죠. 저도 카톡 친구가요 1,300명 카톡 친구가, 페북도 친구가 1,000명이 넘어요. 근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전화 걸 만한 친밀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몇 명쯤 되는지, 진짜 마음 툭 터놓고 편안하게 만나서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행복은 친밀한 관계 안에 있죠. 아무리 멋진 경치를 바라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해도 혼자 있으면 그게 무슨 맛이겠어요. 여러분 최고로 좋은 운동은요 함께하는 운동이고, 최고로 맛있는 음식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이고, 함께 가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요즘 어르신들 보니까 치매, 노치매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다. 우울증에 걸리는 퍼센트가 상당히 떨어지죠. 또한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免疫力이 높아지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가 그겁니다. 친밀함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사실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이제 오후 예배 정도는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대부분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2부, 3부, 4부 예배만 오는 성도가 문제예요. 좀 되게 걱정스러워요. 2부 성도가 3부를 모르고 3부 성도가 4부를 몰라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다 빨리 빠져나가야 되니까. 밥을 한번 같이 먹기를 합니까? 주일날 딱 예배 한번 드리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 몸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좀 끄집어내게 할까? 그게 늘 이제 고민이죠. 여러분, 몸된 교회를 추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몸 안, 특별히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식구로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이죠. 자, 20절을 좀 보시면 자막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모퉁이 돌이라는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뭡니까? 머릿돌이죠. 모퉁이 돌을 놓는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은혜월 예배당도 미진 쪽에 딱 들어올 때 오른쪽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딱 써 있었어요. 그죠? 모퉁이 돌이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특히 중요한 것은 어떤 돌을 놓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규모나 방향이나 형태가 결정되는 것이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돌을 쌓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양쪽에 쌓는 돌들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잘 들으세요. 우리끼리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서 친교하고 잘 먹고 와 기쁘고 교제해도 예수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친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코너의 중심을, 코너스톤이죠. 딱 중심을 잡으시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연결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면 그리스도와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이 옆에 붙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자, 본문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21절, 22절 눈으로 좀 보시면 바울이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따라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서로. 이 함께라는 개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 함께라는 개념이 빠진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성도가 홀로 있으면 성숙할 수 없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없죠. 함께 있을 때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사실 함께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는 생김새가 다른 돌들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기록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니까 성전을 지을 때 정으로 돌을 어떻게요? 쪼지 말라, 깎지 말라는 것이죠. 돌의 모양 그대로 사용해서 건축해라 그 말이에요. 있는 대로 끼워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양한 돌들을 끼워 맞추어서 가지런하게 쌓아간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도 그런 거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나 배경, 경험, 기질, 어떤 일에 대한 관점,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해나 반응,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따라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상대방을 내 마음에 맞게 막 바꾸는 게 아니죠.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다. 돌담 쌓을 때도 마찬가지죠. 큰 돌만 있으면 돌담이 안 되죠. 튀어나오는 돌이 있으면 다른 돌이 들어가면 되고,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고 서로 맞추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걸 물의 원리라고 그렇게 소개했는데, 물은 컵에 맞게 들어가죠. 물이 자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컵에 못 들어가죠. 아무리 어쩌요? 물이 대단해도 자기 형태를 고집하면 그거 못 들어가요. 맞추는 거죠. 그게 성숙하다. 자기 고집과 방식, 주장을 일관되게 고집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죠. 그런 교회는 사실 없죠.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모나고 까다롭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21절 22절이 또 바울이 강조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뜻인데,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건물로 치면 뭡니까? 아직 준공 검사가 되지 않는 공사장이다. 우리의 모습이 그거죠. 현재 공사 중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현재 공사 중이다. 나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이죠. 덜 지어진 거예요. 여전히 덜 지어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미완성이죠.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갈등들이 점점 어떻게요? 서서히 이제 바꾸어져 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죠. 때로는 성도의 성숙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건물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는 주 안에서, 21절은 보세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22절에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죠.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하고 교회를 보면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날에 완성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엉성하고 실망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시간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완의 부끄러움을 털어버리고 영광스러운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혼자 걷지 않습니다. 반드시 뭡니까?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또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 그 영상을 보니까 그 연습을 많이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이 박자가 쉽지 않아. 우리 함께 걸어가세요. 엇박자도 나왔지만도 뭔가 이렇게 함께 해보려고 손잡고 끝까지 34명이 다 그거 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기획을 잘한 것 같아요. 함께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지상의 유일한 곳이죠. 따릅니다.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 우리 다음 세대만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없어요. 교회를 벗어나면 이제 그게 위험한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6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통하여서 구석구석에서 몸된 교회는 세워져가고 지어져가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한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 주님은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았고 예수의 피로 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권속 식구가 되었고 함께 지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고
완전한 대신 모퉁이를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권속들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40년 동안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는데 이제 우리를 주 안에서 권속으로 부르셨고 주여 우리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되고 특별히 주 안에서 권속 영적 가족으로 부르셔서 함께 지어져 오고 있습니다. 온 교회의 은혜를 다하셔서 아버지 믿음의 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계속해서 지어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보통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서로 주여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하나 주의 손길 아닌 게 없습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주여 전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우리 온 어른 세대가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특별히 권속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사오니 힘써 사랑하게 도우시고 아직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 특별히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6년 동안 기쁘게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함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왔습니다. 이후로도 주여 완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어 가시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만들어 가실 줄 믿고 우리가 힘써 온 교회에 마음을 쏟고 서로 결합되고 하나 되어 한 몸 되어서 믿음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대구 북암교회의 주인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의 헌신, 하나님의 역사, 성도들의 순종,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인생, 대구 부안교회 46주년 46주년 주일 성수 보수신학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대구 북암교회 1977년 3월 박순분 권사님 댁에서 두 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서성로 교회를 통하여 비산 5동 1209-1번지 2층 이곳에서 대구 북암교회 첫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1977년 4월 3일 예배에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원로이신 김유한 장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일을 성수하고 좀 더 잘 믿어보겠다고 우리가 노원교에서 나와서 이렇게 합동측 교회로 한번 잘 세워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예, 45년 전에 일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오니까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여기가 원 강단이고 앞에 두 기둥이 있어서 우리가 참 예배드리는데 많이 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녀노소가 같이 예배를 안 드리고 막을 칠라 그러다가 일부 측에서 지금 앞으로 개방된 사회에서 뭐 이렇게 남녀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그래 안 치고 그냥 예배를 아주 참 강력적인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산 7동에 땅을 구입할 때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 또 결혼할 때 그거보다 더
교회 땅을 매입하고 더 마음에 감격이 나고 더 좋았어요. 눈물과 감사로 예배드렸던 이곳에서 하나님은 2년 뒤 1980년 1월 27일 두 번째 예배당 비산동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박창규 목사님을 세우셨고 2대 이광무 목사님을 통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10년의 훈련의 시간들, 3대 박노진 목사님을 통한 전도의 시간들, 비산동 교회에서의 시간은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맡기신 치상 명령을 다하는 기쁨과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1994년 5월 23일 태전동의 예배당 부지를 매입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중에 일어난 IMF, 두 번의 건축회사 부도, 그로 인한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야기를 원로이신 김희안 장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태전동 지금 현재 교회를 지었다가 처음에 그 터파기 할 때 그것도 한 번 보도가 나가지고 그 뒤에 우리가 또 교회를 지으면서 무슨 건설 회사에 또 해가지고 교회를 잘 지어 올라가다가 한 80%쯤 지을 당시에 또 부도가 나가지고 두 번째 부도가 나. 그 당시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직영해서 교회 은행에 빚을 100% 은행에 빚을 내서 우리가 직영해서 교회를 늦게 완공했죠. 그 참 어려웠어요. 예. 하나님은 어려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던 헌당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부강교회는 1999년 5월 2일 태전동에서 세 번째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2006년 12월 24일 4대 담임 목사님으로 김성일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도, 정착, 양육, 재생산을 통해 선교에 헌신하는 대구 부강교회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예, 참 45년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참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는 게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태전동의 귀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대구 부강교회. 성도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대구 부강교회. 다음 세대가 더욱 기대되는 대구 부강교회. 김희안 장로님께 부강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참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더 잘 믿어보고 보수신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 일념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우리의 신앙이 어린이들에게 참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간절히 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앞으로도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 달려가는 부강교회. 전도와 선교를 넘어 분립개척, 지역구제, 지역을 책임지고 누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구 부강교회.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지는 대구 부강교회.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역동하며 나아갈 대구 부강교회. 대구 부강교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생기로
사랑운동, 말씀운동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사랑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섬김으로, 맡아줌으로, 충성됨으로, 순종함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얘들아 한번 나와 보려고. 밀지는 말고 우리 교회의 미래들입니다. 미래. 앞으로 이들이 주역이 될 것이고 이들에게 어떻게 전수를 잘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이제 어른 세대 그 진짜 불처럼 헌신했던 것을 어떻게 이들에게 전수할 것인가, 그죠? 이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눈물의 자리를 또 채워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이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오늘 다음 세대를 좀 오후에 다 강단에 올라오려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는 것만 행복하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주님이 이들을 세워가시고 우리를 붙드셨던 거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도 그 자리에 다 일어서십시다. 팔을 뻗어서 앞뒤 우리 다음 세대도 팔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다음 세대도 큰 소리를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대, 자녀 세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 손을 뻗어 서로 축복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가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들을 이 시간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주여 믿음을 잘 전수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6년 동안 달려온 우리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진액과 눈물과 땀의 그 헌신을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헌신한 모든 부모 세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과 진액과 땀과 가난과 주의 몸된 교회를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제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청소년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의 뱃속에 있는 태아들부터 온 다음 세대가 아버지 이 밥도를 이어받아서 이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이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도우시고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성령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 거룩한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주 예수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두 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오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 앞에 올라와 있는 이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청소년들, 주일 학생들을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른 세대, 부모 세대의 눈물과 땀과 진액과 주의 몸된 교회라는 그 헌신을 이들이 전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들이 부흥의 주역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랑 덩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에 이들을 통하여서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들을 존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40년 동안 충성을 다한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귀한 믿음의 세대, 선배 세대가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한 위로가 가슴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입에 넣은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음 세대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그 바토를 이어받아서 이제 힘차게 달려가기로 결단하여 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교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캠퍼스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모든 기관 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니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 세대가 이들을 위해 축복하여 싸우니 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위에, 온 교회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선포하십시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한테 다음 세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만복을 받아라 그렇게 선포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부모님께 건강하십시오 그렇게 자 부모 세대 시작. 자녀 세대 건강하십시오. 우리 크게 박수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그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